가데스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무리바에서 이제 물을 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회중에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물이 이제 없다 보니까 결국은 회중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모세의 입을 대변해서 일을 하고 있는 아론을 향해서 불만이 나가게 돼요. 이 인간 세상 보면 어디에 가나 불평과 불만이 없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디에나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불평과 불만이 인간을 따라다녀요. 인간의 입에는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불만, 이 지긋지긋하면서도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심하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막 다투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차라리 죽었다면 어쩌울 뻔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게 하고 우리 모두가 여기서 죽게 하는 장본인이 바로 너 아니냐. 좋을 때는 좋다고 그러고 나쁠 때는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데 다 그렇죠. 하물며 이 모세도 백성들이 모세를 대상으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살아가는 건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모세는 한 사람이고 싸우는 대상자들은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 아니라 군중들이야, 군중들. 이스라엘 군중들이 모세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이 짓거리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제가 군중 심리에 대해서 말할게요. 군중 심리에는 허구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군중 심리가 주는 허구성이 굉장히 큽니다. 군중 심리에서 나타나는 진실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군중 심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이제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군중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나의 자제력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자제력을 잃고 사람의 언동에 휩쓸리는 이러한 특이한 심리가 바로 군중 심리입니다.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언동을 하는 경향이 이 군중들 사이에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군중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거는 진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허구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물며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런 모세를 대상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다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거죠, 한마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앞에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면은 먹을 거 없고 물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만나로 먹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만 먹었겠습니까? 물을 안 마셨겠냐고요. 근데 광야 40년을 버티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근데 조금 못 마신다고 지금 이렇게 나서서 모세를 대상으로 다수가 와서 군중전을 펼쳐가면서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들이 악해 보이시겠냐 이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도 이렇게 쭉 나아가다가 물이 부족하게 되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물 부족하다고 막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들 인도하신 것만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는데 지금 눈앞에 부족한 물로 인해서 잠시의 어려움 이것도 능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군중 심리로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대항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고라 아시죠? 고라 족속. 고라가 모세에게 반항할 때도 온 회중을 어떻게 했는가? 회막 문에 모아놨어요. 군중 심리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모여서 집단적으로 한 짓이 뭐예요? 금을 모아서 우상 송아지를 만든 거 아니야. 누가 주도했습니까 이거? 아론이 주도했지.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했다? 군중들을 모아서. 고라 그 자손들이 한 것도 마찬가지고, 물 부족하다고 이 군중들이 모인 것도 마찬가지고, 아론의 군중들을 모여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금 녹여가지고 송아지 금우상 만든 것도 마찬가지고, 이 인간들의 비열한 행동들이 모이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중 심리에는 허구성이 있다 없다? 있다. 많다 적다? 매우 많다예요. 진실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진실한 것은 조용합니다. 진실한 것은 요란하지 않아요. 진실한 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왜? 진실 그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근데 진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로 둔갑을 해야 되니까 화려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가 노예생활로부터 구출해낸 것을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한다 하고 어떻게 했다? 과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광야는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쁜 것으로 인도해서 네가 우리에게 파종도 못하게 하고 여기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 여기서 농사 짓고 먹고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뭐예요? 이들도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여기에서 밭농사 짓고 과일나무 심어가지고 따먹고 뭐 이런 농사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를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말로 자꾸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우서 붙이는 겁니다. 마시는 것도 없다. 광야에서 훈련받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의도와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눈앞에 주는 거는 감사히 먹고 없으면 불평 터뜨리고, 그러다가 주면은 헤헤거리고 먹고, 그러다 조금 부족하면 과장해서 사람들 모아서 뒤집어 씌우기나 하고. 이게 이때만 이랬을까?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와 능력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고 계시는 이 만나 자체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긴 거예요. 사실 만나를 먹음으로써 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매출이 보내서 고기 뜯어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빨 사이에서 이 고기 덩어리가 빠질 겨를이 없을 정도로 먹여주세요. 아니 물 못 마신 게 뭐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습니까? 예? 뭐 며칠이 지나서 뭐 물 못 마셔 다 죽어가고 있나? 아니잖아요. 그저 목 마르기 시작하니까 와가지고 물 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반역한 백성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다.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다. 민수기 14장 2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반역의 쓰라린 결과가 나와 있어요. 반역한 백성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 엎드려 쓰러져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말씀,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너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다 내가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들이 이 물만 가지고 불평불만을 했을까?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10명이 다 정탐을 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만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나머지 10명은 다 안 된다고 하고, 가면 우리 죽는다. 인간 세상 어디에나 어느 세대에서나
인간 인류 역사에는 불평 불만이 없을 때가 없었다. 이 반역의 쓰라린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인간들이 일으키고요. 문제들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해답 가운데는 그들을 광야에 엎드려 쓰러져 죽게 하시는 해답도 있고요. 그들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는 것도 있어요. 과연 우리가 어느 해답 쪽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건 뭐 더 이상 제가 대답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자, 6절 말씀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납니다. 그들과 다퉈야 되는데 다툴 이유가 없는 거야.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리고 이들이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 다시 모으라 이거예요.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또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그래 너희들 한번 해보자, 팔 걷어붙이고 한 사람씩 나와 그래 막 싸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적과 이사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 하나님이 그들의 엎드러짐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면 내가 물을 내서 너희와 모든 것들이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할 때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그대로 떠나갑니다. 그들과 막 말 섞어서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회막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까지, 받은 후에 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까지, 율법을 받고 솔로몬 성전을 짓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은 어디였다? 이동식 성전이었잖아요. 성막에 대한 명칭이 하나가 바로 회막이었단 말입니다. 성전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 회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제 문 앞에 이르러서 엎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자, 앞에 제가 12 정탐꾼 말씀을 드렸어요. 12 정탐꾼들 중에서 10 정탐꾼이 그리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우리 저들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저들의 밥이 된다. 이거.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한 짓이 뭐냐면 통곡을 한 거예요. 지들이 봤냐고. 10사람 얘기 듣고 나서 우리 다 죽었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상을 베푸셨는데도 이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이게 눈앞에 보이는 거를 가치로 삼는 거예요. 아침 주일 예배 11시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들에게 시금석은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예요. 나 배부르게 해주고, 나 목마르지 않게 해주고, 나 그저 고기 먹고 싶을 때 먹게 해주고, 그러면 된 거야. 이들에게 소망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일이 생기면은 죽었다 그러고 죽음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엎드려져 통곡을 하고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도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에서 엎드렸어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어?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리더를 세워서 돌아가자, 죽음에 덮치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낙원에 이르렀어요.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단의 미혹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한 연단이 있습니까? 그때도 불구하고 연단 힘들다, 사단 원수막이 미혹에 그냥 쉽게 넘어가 자빠지는 거예요. 믿음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어도 나 힘들면 그걸로 끝이야. 그냥 예수 믿어 뭐 하겠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 그 영적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 성질이 못나고 인간들이 봤을 때 좀 괴팍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바른 자야. 하나님은 그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을 순식간에 멸하려고 하실 때도 두 사람은 엎드려졌어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아시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져서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것은 나를 절대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아닌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 보이지도 않는 신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까? 누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분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위엄과 능력이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걸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아가 간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빠져버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없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은 군중들이 찾아와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며 다툼을 걸어와도 그들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나에게서 꺼져가기 시작하면 사탄이 얼씨구나 좋다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리면 불 힘든 거예요. 이거.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꺼지면 안 됩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엎드려지는 거, 주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성령에 힘입어서 환난 날에 이런 태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백성들이 무리를 안고 와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나를 억압하고 뒤집어 싸려고 하고 우겨 싸고 허무맹랑한 과장된 말로 나를 엎드려뜨리려고 해도 뭘 대항해서 싸울 이유가 있겠냐? 아니 한두 마디 할 수는 있겠죠. 입이 있는데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언제 그렇게 너희들에게 했느냐? 그러지 마라. 옳지 않다. 돌아가라.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할 말은 해야 돼요. 그러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입 닫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건져주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왜 계시하시는가? 목적이 있겠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마음도 나도 모르는데
자식 새끼의 마음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감히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해요. 물론 처음에 한두 마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계시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해답을 제시하세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대상을 똑바로 정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죠. 응답하시죠. 그리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여시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볼게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 아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 내가 들어보고 줄만 하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주시리라 그냥.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믿고 구한 것을 의심하지 말라.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 근데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은 아쉬운 게 전혀 없는 분이야. 아쉬운 게 없는 분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쉬운 자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그냥 솔직합니다. 관계없어요. 뭐가 아쉽다고 내가. 볼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백성들이 군중을 이루어가지고 허황된 말고 거짓말로 과장된 말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반역을 저지르는 거야. 대역죄인이 되는 거라 이 말이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반역에는 쓰라린 결과가 반드시 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엎드려진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를 통해서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까짓 건 세상에 마시는 건 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가데스에서의 다툼과 무리바에서 내주시는 그 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역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세상 다수에게 휩쓸려서 어울려서 허황되게 따라다니면서 거짓을 말하고 과장되게 말하면서 진실되지 않은 그런 무리 속에 휩쓸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뭐 팬데믹이 더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겪었던 사람들은 이제 자동이에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마스크 씁니다. 이제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가서 백신 맞으라고 팔 내밀어요. 휩쓸려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주신 백혈구가 내 안에서 왔다 갔다 이동하고 자꾸 생성되고 있는데 뭐가 하나님의 능력을 대응하려고 그딴 거 만들어가지고 맞게 하고 말이야.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음모론이라고 치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앞으로 더 온다고 해요. 안 맞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게 그 안에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면역지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아쉽다고. 이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해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불어넣어주신 생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잖아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문제와 해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군중들 앞에 엎드려질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